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선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장 7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데요. 지혜로 복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주시는 여호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이제 지혜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은 결국 나라와 의가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나라와 의로 얘기를 하느냐. 이 잠언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나라 세워가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세워가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전해준 그 말씀, 그 도에 잘 창념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진다. 사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그 아들에게 그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지혜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그 지혜를 전해주면서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어떤 근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결국 지혜고, 그 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와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종합해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도 우리 시편 지난번에 배울 때도 그런 구도가 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언약하시고, 그래서 복 있는 자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그걸 강구하는 과정, 이렇게 나가는데, 이 잠언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그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나라와 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에 가보면은 나라를 세워주시는 여호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의롭게 다스려 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잠언 전체 내용이에요. 그 전체 내용인데, 그걸 지금 요 앞머리에서는 1장 7절부터 9장까지는 거기에 아주 주된 내용인 바로 그 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복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1장 7절부터 4장까지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결국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2장까지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의 가치와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증거하면서 지혜 부름을 거절하지 말라. 지혜 부름을 들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응답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자세죠. 우리가 찾으려고 해가지고 찾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온갖 머리를 다 써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질 않아요. 찾아지질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영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지혜가 온전히 우리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고 결국 악인을 쫓아가서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인생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원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거의 서원이죠. 들어가는 말인데 이번에는 이제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단 한마디, 짧은 마디지만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근본은 여호와의 경외함에 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참된 지식을 얻는 것도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하는 건데 그걸 거절한다 그 얘기죠. 미련한 자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여호와 경외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그 지혜의 가치와 지식의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다 멸시를 해버려요. 멸시를 해버리고 결국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원래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교육열이 높습니다. 뭐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 진학을 한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는지는 잘 몰라요. 왜 가는지를 몰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일자리 차지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차지해야 출세하고 행복할 수 있다. 결국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공부해서 남주나 네 행복 찾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이 결국 나 행복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인간들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바람이고 그게 어찌 보면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렇게 목표를 거기다가 설정을 해놓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취직도 괜찮게 했어요. 근데 몇십 년 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십 년 하고 나면 또 어차피 다 또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노년이 쓸쓸해요. 내가 뭐하러 이걸 했던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보면은 뒤늦게 가보면은 또 그렇게 힘써서 공부했던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인생이 좀 허탈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목표를 제대로 정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진짜 근본적인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더 근원적인 게 있어야 돼요.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거 좋아요. 지식 아는 거 좋아요. 원래 대학이라는 데를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지식을 정말 참된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탑을 쌓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장소라면 그거야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마땅히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 진리에 도달이 되어져야 정말 제대로 된 목표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런 말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상아탑이란 말도 이제는 잘 안 써요. 예. 거의 뭐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학교 강단에서 그 교수들이 얘기할 때 보면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어떤 학설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면요. 뭐가 발명이 되어지면, 그게 거의 절대적인 양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자꾸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제 진리라고 했던 것이 오늘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판명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인 줄 알았는데, 진리라는 말은 원래 참이거든요. 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진짜 더 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진리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고 일리가 있다 정도. 이거 상당한 일리가 있는 거다. 이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해요. 요즘은. 절대라는 근데 진리는 원래 절대거든요. 그렇죠? 진리만은 절대예요. 왜? 불변이니까.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진리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란 말을 절대로 못 쓰게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를 쓰죠. 예, 교회에서만큼은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바뀔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절대라고 그러면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뻥이라고 그러죠. 어디 진리가 있냐? 어디 절대가 있냐? 이러고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제 반문을 제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다른 이론이 제기돼도 진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진리성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이뤄내시는 그러한 섭리들이 정말 변함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어긋남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들어가 봐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이론적인 틀도 빗나가질 않아요. 예. 그렇게 완벽한 그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이 잠언마저도 많은 375개의 짧은 격언들의 모음집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짧은 격언의 모음집이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그냥 좋은 말들 갖다 모아놓은 거죠. 그렇게 보기 시작해버리면 완전히 이건 진리에서 탈선하는 거죠.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하나의 교훈집밖에 안 되는 거죠. 교훈. 그냥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그냥 듣기 좋고 우리 삶에 어떤 유익한 말씀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진리가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절대 불변의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나라를 세워가시고 의롭게 다스려 가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 잠언을 통해서 증거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 가장 기본은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께로 귀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빗나갑니다. 오늘 오전에도 수많은 그 인간들의 그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막 앞세워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분쟁까지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다 안 된다 그랬고 결국 하나님께로 귀결이 돼야만 그 모든 것이 해답이 된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같은 이치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케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을 세상적인 지식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인간은 모르겠다가 나오고, 정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을 못해요. 사실 세상에서도 좀 양심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하거든요. 해요. 의사들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막판에 가가지고는 이거는 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죽하면 그 유명한 병원 바로 옆에는 장례식장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고친다고 뭐하고 해도 결국 다 죽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병원마다 다 장례식장이 있어요. 여기서 죽으면 고리 가가지고 그래서 다 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더 이상은 손 못 쓴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인데 그거를 멸시를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훈계인데 그 훈계를 멸시를 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아버지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소리처럼 들리죠. 실제로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교단에서는 효대학원을 만들었잖아요. 효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효다.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은 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할 도리다. 근본 도리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성경 읽으면은 당연히 효로 가르치죠. 당연히 효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냥 아버지 훈계 듣고 어머니 법을 따르는 것이 효도다. 이 말을 하려는 게 목적이겠어요? 더 근원적인 목표가 있죠.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어머니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법을 떠나버리면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훈계와 법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 방법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원래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을 훈계를 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뭐 주로 아버지가 훈계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좀 엄미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딱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교육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꼭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어떨 때 한번 겁 한번 주면 그냥 애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말만 들으면 아버지 온다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땡깡 놓다가도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 그 권위만 있어도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훈계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세밀한 교육은 아버지한테 듣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 그 자세한 내막은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어머니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 어머니는 상세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그 교육보다 어머니의 교육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만 있으면 되고 어머니는 실제로 차근차근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제대로 배운 거로 인정을 하고, 아버지 밑에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겉만 먹은 거지 실제로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유대인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법에는 아버지의 자식이면,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면 뭐죠?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호적에 오르죠. 우리는 아버지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외국인 같은 경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법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율법이나 모든 걸 다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를 해야 백성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의 자식 같으면, 어머니가 유대인 같으면은 그런 경우는 아예 인정을 해요. 어머니는 의뢰의 유대인들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자식이면은 국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을 더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 어머니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늘 아버지가 좋아했죠. 아버지 비유 맞춰주고 아버지 사냥하는 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어떤 외향적인 그런 것에 더 좋았고, 그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서 밭죽 쓰는 것도 도와드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자가 되죠. 그런 자가 되는데, 그 에서는, 아버지 따라다녔던 에서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자의 명분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까짓 게 뭐 대수냐? 배고픈 게 우선이지. 그러면서 먹거리 하나에 그 귀중한 참것을 그냥 놓쳐버리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교육인 거죠. 이게 진짜가 뭐가 더 중요한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참 후대에 완성이 돼가지고 또 인쇄가 돼가지고 백성들한테 배포가 됐지, 그 이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거의 구전입니다, 구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머니고, 그 아버지란 뜻이에요. 결국 부모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부모를 가까이 하고 그 부모의 말씀을 훈계를 듣고 법을 따라 지키면은 그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떠나지 말아라, 말씀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말씀 떠나지 않는 그것이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다는 거는 이건 승리자가 된다는 얘기고 왕관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왕이 된다는 거,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성공한다는 거, 승리한다는 거, 진짜 인간의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은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데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순 그 효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근원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여기로 말하면은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여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 예.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한순간도 방심하면요. 언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그 세력이 큰데요. 그 마귀의 그 권세가, 마귀의 그 유혹이 얼마나 큰데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뭐 했습니까? 온 찬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절 한 번 하면은 바로 다 내 거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너 이거 갖고 싶지? 이거 이렇게만 하면 돼. 그게 뭐 성경이 표현 삼아 내게 절하라 그랬지만 그게 어려운 거면은 하라고 그러겠어요. 네.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 제시하는 게 자가 너무 큰 유혹이에요. 이거 뿌리치기 힘듭니다. 우리 이렇게 한창 그 청년 시기에 뭐 다른 거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고 주일날 직장에서 그 당시에는 10만 원이 대단히 큰 돈이었습니다. 10만 원 줄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일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돈 100만 원 될 거예요.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예배당 가지 말고 이거 해라. 그러면은 아마 100발 90중은 100발 90중은 거의 다 그거 따를 겁니다. 오늘 하루 돈 벌고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 얼마나 쉬운 생각입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아, 그건 뭐 교회 한 번 안 갔다고 그거 뭐 지옥 보내겠어? 예, 따놓은 당상인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정도 유혹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정말 뿌리치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자 이런 식으로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들어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물론 여기는 표현상 남 죽이자 이런 얘기니까 아유 그런 일을 어떻게 참가하겠어 그러겠지만 이 경쟁사회라는 게 남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세상은요 치열한 경쟁사회입니다. 그렇죠? 결국 남을 꺾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남이 좀 져줘야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네. 어제 저에게도 그 네덜란드하고 그 경기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덜란드가 실수하는 방법이에요. 예, 넘어지는 거든지, 뭐, 자고 한번 부딪히든지, 뭐, 무슨 수가 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실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안 돼요. 예. 그럼 괴물 같아요. 진짜 네덜란드 사람들은 괴물 같아가지고, 예,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면 더 힘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방법은 유일하게 넘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속으로 혹시 안 넘어지라.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남들이 좀 넘어져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 피를 흘리자, 까닭없이 숨었다가 어떻게 산처럼 삼키자 그러지만, 결국은, 상대를 다 넘어뜨리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되니까? 내가 승리하니까, 내가 이기니까 그 얘기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보세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세상 사람들 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출세하자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더 좋은 직장 가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남들 다 꺾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집에 뭐 하고? 채우자. 내 집을 부욕해 하자. 결국 나 잘 살자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뭐 여기 뭐 문자대로 자꾸 이해할 게 아니라 실제 다 바람이 그거 아니에요? 남 꺾고 내가 성공하자 그 얘기예요. 세상 모든 교육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유혹을 할지라도 뭐 하지 말자. 네. 거기 하지 말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몽땅 다 네 차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렇게 그거 믿고 따라가봤자 결국은 피 흘리는데 급급한 거야. 남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살게? 이런 말도 나오죠.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권사님 기도처럼 무슨 기도하셨던가요? 그 하나님께서 뉘앙스는 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 권사님 뭐 기도하셨죠? 모르죠? 뭐 기도하셨는지. 뭐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의미상,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의미상,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뭐, 이런, 뭐, 해를 당치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쫓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내가 밟은 게 아니에요. 내가 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길을 달렸을 뿐인데 정상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꺾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인데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부여와 그 안녕이 나의 목표다, 행복이 목표다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요. 많은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억눌러야 돼요. 이러면 결국은 내가 많은 악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나 목표예요. 그냥 그것만 달려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겨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진짜 행복 아니냐 그 말이죠. 이거는 거짓 행복이 되는 것이고 이건 진짜 행복이고 이건 진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이거는 잠시 누리다가 꺼져버릴 행복이 되는 거죠. 그 진정한 가치를 찾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멸망이 분명한 길이라면 누가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멸망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죠. 당장 눈앞에 이득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눈먼 새와 같아요. 눈먼 새는요, 당장 앞에 그 먹잇감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에 걸려요? 그물에 걸려요.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요. 그러니까 먹이 보고 달려가다 보면 틀림없이 그물 걸립니다. 세상 먹이라는 게 그냥 주어집니까?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죠. 악인들이 그물 쳐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투자하면 100배 보장할게.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100배 나올 거면요 자기가 다 하지요. 자기가 독점하지 뭐 때문에 남한테 권유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투자만 하면 자기가 100배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남을 끌어들이겠어요. 결국 남에게 그거 유도하면서 자기가 취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못 보면, 그 당장 눈앞에 이득만 보면, 결국은 그 먹이 바라보다가 새 그물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돼버려요. 그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 결국은 덫에 걸립니다. 근데 그게 보이도록 걸리면은, 보이도록 그물을 쳐놨으면 누가 따라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 보이게 쳐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결과는 덫에 걸리더라. 덫에 걸려서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더라. 그래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얻은 거는 같은데,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리고 얻은 결과예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 황금의 제국인가 있었어요. 그 황금의 제국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더니, 제가 이제 뭐 다는 안 봤지만 그 줄거리가 대략 그런 거예요.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정말 그 재벌이 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얻은 것 같아요. 정말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겉보기는 막 다 얻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수한 사람을 죽였어야 돼요. 그리고 얻어놓은 결과도 그게 연구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뺏겨요. 남에게 다 뺏겨요. 결국에 가보면 다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남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도 다 흘려요. 그러니까 황금의 제국으로 가자 그러지만 결국은 황금의 제국이라고 도달해 보니까 피의 제국이에요. 피의 제국. 그냥 피만 흘렸을 뿐이에요. 마지막은 다 물거품입니다. 그 세상살이라는 게 세상의 그 목표가 그쪽에 돼 있는 사람의 그 결말은 다 이와 같아요. 나는 그 삼성가도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삼성가도 정말 참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하면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삼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삼성 그 기업에 취업하는 거는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도 취업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좋은데 거기 직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오너 말이에요. 오너. 지금도 그 형제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형제간에. 예, 이건 뭐 돈 문제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얼마 띄워주고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끝내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재판이에요. 재판에 예, 그 재판을 가지고 끝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그분들의 눈에는요 가족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부는 얻었는데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그 대기업의 그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세상 거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도 없어요. 결국 그게 그걸 목표로 삼았다면 그건 잘못된 목표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달락이 잘 됐죠. 잘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 그 자식들에게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지혜로 그게 다스려져 가야 되는데 이 악인들의 유혹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그 위의 통치가 무너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도전자들이 등장합니까? 뭐 솔로몬 당대만 해도 당장 그 동생들도 다 그 싸움을 걸어왔지요. 예, 그랬고 또 아주 대표적으로는 누굽니까? 북쪽으로 나라 쪽에 간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 온 백성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이끌고 가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수많은 열집 하나 거기를 따라가는데, 그게 나쁘면 따라가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쪽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명분도 있어 보이고, 모든 게 다 조건도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도 그 유혹을 따르면은 결국 나라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무너진다. 그거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종령도 잃게 되고, 모든 명예도 다 잃게 되고, 다 잃어버린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죠. 20절로 26절까지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지혜가 부른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른다.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원적인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부른다는 겁니다. 부르는데 이 지혜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에 누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지혜의 부름을 들으며 그 부름에 응답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지혜가 우리를 부르지만 그 지혜에 바로 응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게 하찮아 보여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보같이 보여요. 저런 걸 믿고 살다니. 바보 천치들 아니야?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다 바보 천치들이야. 그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어. 이러고 있죠. 진짜 누가 바본지는 이제 하나님 평가하시겠지만 실제로 내막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다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참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정말 백지장 같은 데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그냥 가득히 찬 게 있어요. 가득히 차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시답지 않게 여겨져. 자기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재밌는 귀에 어떤 달콤한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거만만 일끌어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한 것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지식을 미워한다. 여기 물론 지식이야 참된 지식을 얘기하겠죠.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할 그 지식을 미워하더라. 그러니 지식 듣기를 싫어해요. 정말 지식 알기를 하나님 경외함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이 바보 천치같이 들려요. 그러니 안 들려지는 거죠. 접수를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말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요거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깨워주면, 영을 일깨워주면 그 영으로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생한 영으로만이 들려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중생한 영만이 그 성령으로 일깨워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와도 같지요. 물론 여기야 문자적으로 일단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여로보암의 그 달콤한 유혹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달려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그 교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을 떠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 더 이상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을 멸시를 하는 거죠. 거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어제까지 좋다가도요 한번 틀어지면요 완전히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던 관계도 어느 순간 자기가 틀어지면, 사실은 그게 객관적으로 바뀐 건 없거든요. 자기가 변한 거거든요. 자기가 변했는데도 자기 변한 줄은 모르고 그 바뀐 것을 막 미워하고 싫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는 거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비웃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자가 이 땅에서 그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다 그랬잖아요. 그 시편 2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인간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나름대로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비웃을 일이죠.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웃어진다는 거죠. 27절로 33절까지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는 때가 늦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재앙이 임하고 벌써 다 인생 살아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해도 그때는 이미 늦다 그 얘기죠. 대저 너희가 자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자 지식을 미워하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자기 지혜 똑똑한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지혜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멸망에 이르게 됐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의 결말은 이와 같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뭐하라? 어리석은 자라 되라. 세상에서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조금 맹한 자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어떤 면에서 더 똑똑한 자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한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거 그거 의시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출세한 사람들도 보면요, 그 가정사를 보면 너무 그 불행한 가정사가 많아요. 사실은 물론 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은 많지만 어차피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다만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육의 한 현장으로서 삼는 거죠.
산교육장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 있는 일로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사니까 그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또 반드시 좋은 결말도 또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그 해석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원망과 불평과 엄청난 남에 대한 탓과 이런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삶인데, 삶은 어차피 다 같아요, 인생이. 같은데 같은 삶을 놓고 행복한 귀결이 되어지느냐, 행복하게 해석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게 불행으로 낙인을 찍고 마느냐, 이제 그 결말이에요. 그리고 영구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그 행복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저주로 바뀌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극명하게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기의 행위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른 결과가 돼요. 결국 자기 깨에 자기가 망한다, 그 소리예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행위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 삼아, 그리고 그것을 나의 법도 삼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산다면, 그러면은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결국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으로 귀결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며 성공적인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복으로 주어지고 그 복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참 진리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들 위해 주님의 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